할렐루야. 예,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에 오신 성도님, 오늘 불임절입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이번 수련회가 불임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제가 하반기부터 설교를 우리가 성경 읽는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때는 마가복음을 설교를 했고요. 또 중간에 교회 위기에 대한 시리즈로 9번의 설교를 마쳤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범주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주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경을 두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불임절의 배경은 그야말로 에스더서에만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서에만. 에스더 전체를 제가 다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에스더서 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BC 586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잡혀온 유다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유대인들이 70년 이후에 이제 귀환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아마 2차 기한이 일어난 그 배경 중간에 이 에스더서는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0년 이후, 그러니까 한 9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렇게 됐다고 좀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많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각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바벨론을 중심한, 지금 바벨론이라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 지역,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들인데, 거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반경이 좀 넓어져요. 반경이 흩어진 사람들이 반경이 좀 넓어지면서 저 에집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유대인들은 반경을 넓혀서, 왜냐하면 제국이 같은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경을 이렇게 넓혀서 디아스포라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들었으면서는 유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유럽으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많은 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보다는 소수의 유다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 뭐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죽입니다. 아각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문제가 뭐예요? 출애굽 16장에서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이 가나안 길을 막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원히 이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영원한 원수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주고 이 아말렉에서 빼앗은 물건을 도둑질을 하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망해버려요.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무서운 경계, 원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각인시켜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각 사람 하만 그래요. 지명이 아니고 아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시간이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가로막고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천성의 길을 막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버리죠. 그 타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빼앗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송아지라는 걸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했던 위대한 말 있죠.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못 받아놨다? 제사 받아놨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게 그런 거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하만은 이제 2인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이 궁궐을 출입을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를 출입을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에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인과의 이야기입니까? 유다인들의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역시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똑똑해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록 이 지금 모르드게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유다인들이 비록 소수로 이들이 포로로 와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는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신에게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절하지 않고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경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르드게를 중심한 유다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유다인들의 신앙은 아니었겠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톡 튀어나오잖아요. 역사 속에 갑자기. 그 사람의 신앙 얘기죠. 근데 자꾸 모르드게가 뭡니까 하만이 궁중을 출입하면서 다 절을 해라. 또 모든 사람이 가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의정 누구가 나신다. 오 그러면서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근데 그게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인데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만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보기에 모르드게는 눈에 가시예요.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0개월 걸립니다. 한 10개월 정도 됐죠. 음모를 꾸미는 기간이.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그야말로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왕과 누구냐면 와스드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비가 왕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폐위를 당하고 이제 다시 뽑은 두 번째 왕으로 유다 족속 모르드게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이죠. 모르드게 사촌 동생인데 뭡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어요. 근데 왕후가 됐을 때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하만에 의해서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죽일 음모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왕의 어인이 찍혀서 이것이 저 아프리카까지 왕의 도장이 찍힌 내용이 아프리카까지 전달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개월이 걸려요. 이게 전달하는 이제 말을 타고 막 준말을 타고 이 파발들이 나가잖아요. 모든 유다인들은 저 아프리카부터 온 세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12월 13일부터 14일 날 다 죽여라. 그게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온 유다인들에게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도 당신도 금식을 해라. 너도 금식을 해라. 그리고 너가 3일 금식하고 나가서 왕 앞에 나가라. 너가 만일에 너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겠죠. 권력을 가진 것도, 내가 부하게 된 것도,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도,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 것도,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깊은 신앙과 삶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위대한 해답이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말씀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의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에스더하고 똑같이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라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위기와 이 억울함을 말하리다 라고 이제 하죠. 3일 동안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번 주 목금토 반전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수련회나 그러한 그 예복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예수 믿고 반전의 날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이 부림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두 번의 사건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의 기도의 결과로 하만이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는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달리고 그의 아들 10명이 다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죽는 비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잘못은 아버지 하만이 잘못했는데 자식 10명, 아들 10명까지 아내들과 딸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때 당시 우리 조선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움을 당하면 여자들은 관비가 되든지 남의 첩이 되든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딸들이나 아내들의 이야기는 없지만 아들 10명은 전부 다 비참하게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아무도 모를 것처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 유다인들을 그 하만의 손에서 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들을 통해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배경 속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땅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왔죠. 아수르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얼마나 날씨가 무더워요. 저는 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인데요. 날씨가 막 더우니까 지난주간부터 너무 힘들어서 호흡하기도 힘들고, 제가 웬만하면 복식 호흡을 하니까 저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성도님들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밖에서 생업의 전선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나. 저는 그렇게 힘든 현장에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이 이렇게 덥고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나와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숨이 쉬기 힘들어 찬양하기 참 힘드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왕 이름은 여러 군데 기록되지는 않아요. 영어 영명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아수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 아수르의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딸입니다. 고레스가 일찍 죽어요. 그의 아들 캄베시스 2세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인도 정복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에집트도 정복을 나갔다가 이때는 언제냐면 뭐죠,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에집트 쪽에 지금 파라오로 있을 때죠. 그래 그 이제 아버지가 죽고 캄베세스 2세, 캄베세스 1세는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캄베세스 1세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는 캄베세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2세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인데 정복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메섹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도 잠깐 왕조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한 8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와의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왕국을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아닥사스다 왕이지. 이제 뭐 이렇게 측량,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이제 지금 이 에스더서의 배경들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정책이 뭐냐면 소수민족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소수민족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또 중요한 뭐 장관직이나 요직을 그냥 등용을 해요. 이게 지금 아수르의 왕의 굉장히 좋은 한 업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에스더가 왕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만일에 에스더가 왕과 아니었다면, 또 아수르의 왕이 아니었다면 오늘 유다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굉장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배경에서, 따라합시다,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깊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운명 전체를 뒤엎어놓고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됐던 그들을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손을 통해서, 반유대주의거든요, 유다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을 삽입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빼면 안 되는 구절들. 자, 9장 10절 갑니다. 시작. 곧 하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뭐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15절 같이 하면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뭐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그건 빼앗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수들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다인들이,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비참한 정말 이름 없는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달랐다는 거예요.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처벌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손이 대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했는지, 더러운 돈으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의 전쟁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찾아오면서 소돔 왕이 나와서 내게 전리품 주겠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가 주는 거 씨로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왜? 네가 아브라함을 부육해 치부했다 말할까 봐. 천지의 대주제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여러분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사상인 거예요. 왜요? 그 앞서가면은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성경 아멘 할렐루야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냐면 물질에 관한 태도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깊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손익 계산이 딱 나오면요, 태도가 딱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굉장히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모범적,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이 될 부분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태도. 오늘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정말 돈이 얼마나 힘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은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아이들도 뭐 공부가 뭐가 뭐 없어. 무조건 돈만 벌면 돼. 어떤 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지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소불위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 주의 종들도 뭐 예외는 아니죠. 작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어떤 이익 문제 딱 부딪히면요, 그냥 문제 다 드러나죠.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삶에서 이들이 비록 100년 가까운 포로 생활로 지치고 고단한 이름 없는 소수민족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사람을 대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이익을 취하고 나서는 건 잘하는데 늘 그런 모습을 취하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록할까요?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하고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눈물을 뿌리면요, 그런 가난 정복 못해요. 거기 눈물을 뿌리면 가난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 딱 만나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근데 몰래 취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은 400세겔과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조용하게 훔쳐다 갖다 감췄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처참한 실패가 일어난 걸 아셔야 돼요. 처참한 실패. 아주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남긴 그냥 반전의 날이 그냥 오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오기까지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물질 하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하지 않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배경을 깔고 그런 반전의 날, 그런 위대한 불임절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날이 그렇게 온 것이지 그냥 슬픔이 변해 기쁨이 그런 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재정 문제만큼 해결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참 많죠. 이해관계만 가면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면 본색이 드러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예. 돈의 노예, 돈의 대적에서 벗어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 바로 불임절인 줄 믿습니다. 돈의 대적으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평생 가도 불임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돈의 힘으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오늘 불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 부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12월 13일, 14일인데 자, 우리 24절, 22절 같이 갑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죽음에서 벗어나는 날. 그 다음에 2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 27절 한번 나와요. 여러분 페이퍼에 있겠죠. 같이 가면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 이 너무너무 기쁜 날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서 벗어난 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날을 영원히 그냥 자기들만 너무너무 기쁘다고 아니라요,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불임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 절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원수의 손에서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물질로부터 노예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전달하고 누리기를 원해서 혹시 그런 날이 있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이 드린 날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요, 자기들만이 아니고 후손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영원히 잊지 마라. 너희들이 세계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세상에 흩어져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2000년 만에 여러분요,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 하는데 중동의 그 거대한 나라들, 여러분 팔레스타인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저 뭡니까?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저거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막강한 거예요. 인구 진짜 0.03%밖에 안 된 사람들이요, 노벨상 3분의 2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회복하면서 첫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노예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두뇌들,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미국 월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그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게 있어서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날을 가문의 유산으로, 민족의 유산으로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유산을 남겨놓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찾아 손손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22절 읽었던 것처럼 첫째는 뭡니까? 죽음이 변화의 생명이 됐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됐다. 예, 죽어야 될 그날에 이들은 기적같이 반전의 날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죽어야 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경험해야 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뭘 담당했어요? 슬픔을 담당했어요. 슬픔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대적에서 우리는 벗어난 날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원한 죄의 그늘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 죄의 무서운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찬송 가사에 보면요, 회개하는 탕자의 심령이 들어있거든요. 예수 믿고 한 번도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 저는 올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이 3일을 금식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날을, 생명의 날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 때문에 기뻐서 우리 후손에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날에 예문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날 때요, 옛날에는 뭐 많이 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나누고 카드도 보내고. 근데 오늘날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의 찬양 같은 것이, 물론 다윗이 불임절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시편 30편에 보면 굉장히 잘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0편 1절, 5절, 11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끌어냈다. 자,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울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파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픔은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슬픔은 잠깐이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죠. 자, 11절 갑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러한 그 부림의, 이게 굉장히 부림절의 내용과 같은 이런 그 다윗도 인생 이런 이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림의 기쁨을 경험해 봐야 돼요. 아마도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이런 걸 경험해, 인생에 맨날 경험할 수는 없죠. 신앙을 우리는 경험 위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몇 번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추락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에워싸임에서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없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두 번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일 감사해서 물론 성도를 보니까 감사한 거, 생일도 감사한 거 만드는 성도 많더라고. 뭐 결혼기념일 뭐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중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중생에 대한 깊은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게,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끝나버리고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번의 중생의 부림 한 4번 정도의 부림을 경험할 수 있게. 첫째로 뭐냐면 태어난 날, 이 땅에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날은, 여러분의 태어난 그날은 우리는 부림절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알로서 깨져버리고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 중생하는 날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이게 올 때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러한 중생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정말 이러한 인생 고통 속에서, 아니면 이러한 인생 내가 덧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이 땅의 모든 무의미함과 이 세상 속박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나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치요 기쁨의 삶이다. 이것을 말로만 아니라 후손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 적어도 내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날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후손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만 같은 여러분과 가족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여기서는 깊은 깨달음을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는 불임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 육체에서 생명이
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우리의 영과 육이 갈라지는 비참한 날입니다만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낙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낙원을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옛날에 많이 읽어봤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또 12 진주 문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 거닐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본향을.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육신 입고 이 땅에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 100세 시대 막 하면 좋아하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오래 사는 게. 벌써 나이 70대 가니까요, 제가 숨이 가빠서 걸어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더위를 안 타는데 올해 너무나 힘들어요. 숨이 차고 힘들고. 그래, 죄송합니다. 메시지 이걸 준비한 게 나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 보긴 처음인 것 같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힘들었을까. 삶의 현장이 잘 되면 되는데 또 잘 되지도 않고 매여 있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인생 이 땅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로움 당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날,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린 그날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고생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올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하지 말고 성도들 집에 가서 하고 내가 혼자 설교할까? 별 생각. 근데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니야. 네, 그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부림절, 3번의 부림절, 태어난 날과 예수를 구주를 믿고 중생한 날과 내가 죽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새하늘 새 땅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그날이 우리의 부림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인지 몰랐는데요. 그런 믿음의 소망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건에서 부림절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반드시 부림절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진멸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는 부림절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건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인생에 한두 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13일, 14일 이 기념일 자자손손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 뭡니까? 특별헌금 드리잖아요. 이번 우리 수련회가 부림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실컷 받았는데 헌금 말하면 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10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르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에게 왕화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쉽게 권력을 안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을 가면 꼭 권력을 갖게 돼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집단들이 조직을 하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교단 안에서 너무너무 봤어요. 교단만 해버리면 되는데
어떤 단체 협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권력이 개입되고, 권력이 개입되면 여러분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8년이라고는 긴 시간 동안 권력을 쥐면서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죠. 하야를 했단 말은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분이 그래도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가 TV에 나옵니다. 불교, 천주교 하나예요. 우리보다 먼저도 천주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독교가 방송에 설교를 하고 성경을 외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깔았냐면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도 그것을 주입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너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그런 가치관을 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